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여행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신약성서의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난해한 그러한 성서 중에 일부로 그렇게 이제 여겨지지요. 실제로 이제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루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고 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그렇게 우리가 접근해야 할 그러한 문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화면을 좀 보시면 그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그 이제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러한 해석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과거와 현재의 이 주석가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또 자신들의 세계의 어떤 동시대적인 사건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또 요한계시록의 어떤 내용들을 연결시켜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비밀을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어떤 그 종교개혁 시대, 그 다음에 무슨 히틀러 정권, 그 다음에 무슨 핵무기의 어떤 시대, 그리고 뭐 유럽 연합, 뭐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말씀이 오늘의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바를 내버려 둔 채 단지 이제 오늘에 있는 사건들과 임의적으로 이것을 결합시켜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도라고 하겠고요.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본래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그러한 오해와 곡해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 역사적 정황, 그리고 사회적, 종교적 환경, 그리고 문학 장르에 대한 관심은 요한계시록의 양식, 내용, 기능을 밝혀주고 또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의 경고를 듣는데 용이하게 해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이 산출된 문서이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세계에서 읽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본래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그러한 그 기록된 역사적인 어떤 정황이 있습니다. 어떠한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는가,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정황이라는 관점이 있지요. 또 요한계시록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환경들이 있습니다. 1세기 혹은 2세기 초반, 뭐 이렇게 이제 어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그 1세기 후반의 그런 사회적인 종교적인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안에, 요한계시록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이런 그 독특한 문학 장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요한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여주신 환상들을 받아서 기록한 막 이제 그런 문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당대의 이제 그러한 그 보편적인 문학 장르, 예를 들면 묵시라고 하는 그런 문학 장르의 일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급했듯이 역사적 정황, 사회적,
종교적 환경, 문학 장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납득한 이후에 이 본문을 좀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그런 형식이 어떤 양식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계시록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기능이 뭐냐, 그리고 이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이 상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은 상징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오늘의 어떤 그 사건과 1대1로 매칭을 시키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도가 되겠습니다. 상징은 이제 이런 겁니다. 요한이 원래 이제 이런 환상을 볼 때에 주님께서 이제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그러니까 요한의 시대에 장차 일어나게 될, 요한의 시대에 경험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직접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직접 얘기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직접 얘기하기도 했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징이라는 것이 이제 요한의 시대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상징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상징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상징이기 때문에 이 상징이 이것과도 연결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이렇게도 연결되고 이렇게도 연결되고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의 시대에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들이 어떤 특정한 일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가리키는데 이 특정한 사건들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상징 언어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상징이라는 것이 요 사건하고 연결을 시킨 건데, 근데 이것이 말 그대로 상징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연결시킬 수 있고 임의로 이렇게도 연결시킬 수 있고 임의로 이렇게도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것을 이제 임의로 원래 연결시킬 것은 요 사건하고 연결된 건데, 요것을 지칭하는 건데, 해석자가 임의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임의로 연결시킨다거나 이것을 이렇게 임의로 연결시킨다거나 이것을 이렇게 임의로 연결시키게 되면 이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정당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아주 큰 물음표,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것이죠. 그것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것과 관련된 말씀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했을 때 상징이기 때문에 그것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한계시록 안에 드러나 있는 그러한 많은 상징 언어들이 또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것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요한복음서의 원래의 메시지를 잘못 해석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 사회적 종교적 환경, 그리고 문학 장르에 대한 이해 없이 이것이 이거야 라고 그렇게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오해이고 이것을 이제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그런 많이 시도되었던 그런 아까 언급드렸듯이 어떤 종교 개혁 시대와 연결시키기도 하고 히틀러 정권과도 연결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핵무기 시대와도 연결시키기도 하고 유럽 연합의 등장과도 연결시키기도 하는 이러한 시도들은 굉장히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해석의 가능성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2시간에 걸쳐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 시간에는 그런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러한 오해들을 막고 요한계시록을 원래 의도한 바대로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그러한 의도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어떤 정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정황들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그런 오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4만 4천 명 같은 그런 이야기들요.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가? 라는 것이죠. 이미 한국 교회가 1,000만이 넘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가 지금 2000년을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년 동안 1년에 100명씩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 20만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이 이미 훌쩍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문자 그대로 상징 그대로 그렇게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그걸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건전한 신앙이 왜곡되어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 또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런 구원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배제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원래에 기록된 그런 의도와 목적과 정황과 배경 속에서 바라보게 하는 것에 도움을 얻고자 이 첫 번째 강의를 지금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장르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서신이고요. 두 번째가 예언입니다. 세 번째는 묵시입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서신이고요. 두 번째는 예언이고 세 번째는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세 가지 장르의 특징을 갖고 있구나. 하나는 서신서의 특징을 갖고 있구나. 서신서가 뭐예요? 편지입니다. 편지. 말 그대로 편지 글인 것이죠. 특정한 교회에 보낸 편지 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 1, 2, 3서 앞에서 이제 살펴보셨잖아요. 앞에 무슨 바울 서신들 살펴보셨잖아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런 서신들도 살펴보셨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편지글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읽으면 편지글에다가 무조건 난해한 상징들, 그러니까 막 2000년이 지나고 나서야 해독할 수 있는 21세기의 주석가들의 정밀한 주석에 의해서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아주 난해한 암호화를 시켜놓은, 무슨 다빈치 코드와 같은 코드화를 시켜놓은 그런 종류의 메시지들을 편지글에 담지 않는다는 겁니다. 편지글은 평이하고 용이하죠. 읽기가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1세기의 독자들에게 읽히기에 용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많은 상징들, 그런 또 숫자들, 또 어떤 색깔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복합적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측면들이 있죠. 그 왜 그럴까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에 살고 있어요. 지금 동북아시아 한국 지역에 살고 있어요. 동북아시아 한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편지를 읽는다면 미국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1세기의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러한 청중에게 쓰여진 것이죠. 그들이 읽기 용이한 형태로 쓰여진 것이죠. 상징을 담고 있지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비록 그 안에 상징이 담겨 있고 여러 가지 숫자들이 들어가 있고 막 복잡한 색깔들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미지들이 이제 그 안에 묘사가 되어 있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제 난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또 읽을 때에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영어로 읽으면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리스어 코인대로 쓰여진 이 그릭을 읽지 않고 그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시대가 20세기 지금 한국 문화권에 속해 있는 시대에서 이거를 보기 때문에 이것이 난해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비록 상징과 어떤 숫자와 이런 색깔들, 이런 것들, 이미지들이 그 안에 내포된 그러한 이 요한계시록이지만은 그것이 무슨 글이라고요? 편지 글이기 때문에 소아시아에 있는 그러한 청중들이 읽기에는
그래도 읽기가 용이한 형태로, 그러니까 편지글에다가 난해하게 무슨 코드를 막 만들진 않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편지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예요. 1세기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난해하고 해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임의로 끄집어내서 이건 이거야, 이건 유럽연합을 가리키는 거야, 이것은 핵무기를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임의로 연결지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서가 아니라 1세기의 청중들, 1세기의 소아시아의 청중들에게 납득 가능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징 언어들이 사용된 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어떤 불가해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측면들도 있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이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이것을 직접 풀어서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징 언어들을 사용해서 기록한 편지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오늘 우리의 언어로 읽는 것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환상이 요한 그 수신 공동체, 그러니까 요한의 수신 공동체들,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의 청중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라는 것을 놓고 그거를 바라보는 것과 지금 나에게 직접 요한이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건전하게 정확하게 오해 없이 읽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요한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보낸 편지고 그들이 많은 부분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상징들을 사용해서 쓴 편지글이다. 이렇게 한편에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오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직접 이제 오늘 나에게 있는 것으로만, 물론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2차적인 것이죠. 원래 이것은 이 소아시아의 교회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이해하고 이 본문을 바라보는 것과 전혀 그런 이해가 없이 이런 본문을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해석의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특징은 서신서죠. 두 번째 특징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없는 그런 어두움 가운데에 있었어요. 특별히 로마의 지배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과 절망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 엄습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러한 주님의 예언은, 주님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러한 예언은 그들 가운데에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소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 예언서의 특징, 우리가 이제 이 구약에서도 보는 그런 예언서의 특징을 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묵시예요. 묵시. 예언과 묵시가 이제 뭐가 다르냐? 묵시는 고유한 문학 장르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문학 장르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고 이제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내는가 했을 때에 어떻게 이거를 기술해내는가, 그냥 아무런 형식 없이 막 두서없이 써내려 간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묵시 문학적인 특징,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익숙하진 않지만 바룩서나 이런 에녹서나 이런 것들이 당대의 전형적인 묵시 문학의 양태입니다. 묵시 문학의 표본들이에요. 그런 에녹서나 바룩서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이 묵시 문학적 특징을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학적인 특징, 묵시 문학적인 특징이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러나 이런 묵시 문학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묵시 문학에 익숙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주전 200년부터 주후 200년까지 아주 주요했던 문학 양식 중에 하나가 묵시문학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글들은 묵시문학적인 형태로 이런 글들이 쓰여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생소하죠. 이런 그 문학적인 양태가 생소하죠. 그러나 1세기의 독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학적인 양태, 묵시문학이 익숙했습니다. 묵시문학이 널리 읽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이 어떻게 보면 이 요한이 받은 계시들을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형태, 당시 1세기의 청중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형태가 또한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이미 익숙한 묵시문학의 형태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그 마치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막 장차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이 어떻게 멸망할 거야 이런 종류의 그런 어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같은 그런 종류의 동가의 것으로만 취급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바라보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묵시문학적 양태 그 모양과 형태를 이 요한계시록이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자신이 바라본 현상들을 그 당시 어떻게 보면 문학적 언어였죠. 문학적 언어였던 이 묵시문학의 형태로 그렇게 나타낸 문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 가지 장르를 말씀드려. 첫 번째가 뭡니까? 서신서, 편지글이다. 이거는 편지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편지글입니다. 둘째, 이것은 예언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셋째, 이것은 이제 묵시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자, 그 1장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1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4절에서 보시면 이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쓰고 있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수신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라고 수신자들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편지글로써요. 그러니까 무슨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런 것들처럼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쓴 뭐예요? 편지글인 겁니다. 편지글이에요. 편지글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편지글에서 하고 있듯이 인사하고 있죠. 뭐라고 인사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또 6절 말씀에 보면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그 편지글의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이거 막 노스트라다무스 예언과 같은 이런 예언서야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것은 그거 오해라는 거죠. 이거 편지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글이에요. 그래서 그 보시면 22장 21절에 보면 심지어 추신도 있어요. 추신 PS, 포스트 스크립트도 있어요. 22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20절까지 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제 편지글을 다 마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덧붙이는 말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서신에서 쓰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내용들을 요한계시록 안에 담고 있지만 이것이 무슨 글이냐면 편지글이라는 거예요. 편지글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은 서신서들을 뒤에서 앞에서 다뤄봤지만은 공동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있죠. 예를 들면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 믿음이 약한 자들, 강한 자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죠. 그런 상황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바울이 언급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언급을 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유대의 교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헛된 소리를 하고 있죠. 이 거짓 가르침들을 아주 강력하게 대적하면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이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배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순례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도록 그렇게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 행함이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주변에 너희들의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런 그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도 이게 무슨 글이라고요? 편지 글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에 있었던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그런 관심사들,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막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런 측면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러한 그 역사적 상황을 담보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것으로부터 2차적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것들을 유추하고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1차적으로 보면, 1차적인 그런 그 정황들로 보면 이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뭘 담고 있어요? 이 소아시아 7교회의 관심이나 문제나 이런 상황들을 요한이 인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1차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읽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회적인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런 종류의 목회적인 충고가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요한이라는 목사님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저 먼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요. 그것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뭐냐면 그들이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1차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것을 장차 주님이 오실 일들에 대한, 물론 이야기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지만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이것의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당한 해석이에요.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1차적인 어떤 그 서신서의 목적과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서신서의 특징과 그들의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다 빼버리고 이건 모르겠고 요거만이야, 이렇게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해석이라는 겁니다. 같은 해석을 놓고 이들을 위해서 원래 쓰여졌는데, 이 1차 독재 아시아 7교회를 위해서 쓰여졌는데 이걸 빼버리고 그냥 이것은 오늘 21세기에 이런 내용들만이야 라고만 해석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해석할 때에 반드시 이 서신으로서의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그런 1차적인 특징들을 고려하면서 같이 보아주어야 한다는 것, 이 둘 다를 언급하면서 이것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이걸 이렇게 다 내버려 두고 이건 모르겠고 이것만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해석일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은 각각의 교회들에게 전하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장부터 보시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서머나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이런 교회들,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메시지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에베소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이러한 그 익숙한 지명이고요. 라오디게아도 역시 성경에 등장하는 신약성서의 다른 문서에도 언급되고 있는 익숙한 지명입니다. 그러나 이제 서머나나 빌라델피아 이런 그 교회들은 요한계시록 이외에 다른 신약성서의 문서에서는 등장하지 않죠. 그러나 이그나티우스와 같은 그런 그 초기 저자들, 이그나티우스와 같은 초기 저자들의 문서 안에 보면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의 교회가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예를 들면 바울의 서신, 베드로의 서신, 야고보의 서신을 읽을 때처럼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과 관심과 그러한 의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역사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읽을 때에 정당하게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예언이라는 것이죠.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요 자신의 문서를 예언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예언 전승 속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배치를 하게 되는데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1장 3절의 말씀, 이제 편지 글이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을 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뭡니까?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22장 6절 이하에서도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자 22장 그 서신서의 끝부분이죠.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서신서의 끝부분인데 지금 초반부에도 예언의 말씀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이에요. 22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세요. 22장 6절과 7절의 말씀만 보시면 이렇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책의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첫 번째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예언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19절 보시면 18절과 19절, 22장 18절과 19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인데요.
3절 한번 보세요. 자,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예언의 말씀을, 자, 그것까지 알겠어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까지 알겠는데, 그 다음 구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렇게 말하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자, 읽는다, 듣는다, 이건 어떤 상황을 전제한 걸까요? 요한복음을 읽는다, 듣는다, 이건 어떤 상황을 전제한 걸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펴놓고 읽는 그런 읽는 것을 전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기 교회의 예배 형태를 전제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에서는요, 회당에서도 그렇지만 회당에서도 예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회당 예배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것은 뭐 누가복음서나 이런 데 보면 그 회당에서 있었던 일들의 정황이 이제 자세하게 기록된 장면들이 있어요. 회당 예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펴놓고 대표자가 낭독을 합니다. 기독교 예배에서도, 초기 기독교 예배에서도 이 말씀을 펴놓고 읽는 자가 있고, 회중들은 뭐 하겠어요? 읽으니까 듣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인데 어떤 정황 가운데에 사용된 거예요? 그리스도교 예배 가운데에 사용된 문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예배 가운데에 펴놓고 대표자가 낭독을 하는 거예요. 낭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앉아서 사람들이 듣는 겁니다. 성경은 원래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읽고 그 다음에 듣도록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문자로만 이렇게 읽는 것은 사실 원래 성경이 기록된 의도와는 조금 빗나간 겁니다. 눈으로 이렇게 읽는다기보다는 원래 제대로 읽으려면 이거를 오디오로 틀어놓고 들으면서 읽는 것,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텍스트의 도움을 받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어쨌든 이것이 이제 예배의 이 상황을 전제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서의 말씀이 이제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가 뭐냐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읽고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하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그 리딩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리딩하고 읽어내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이 가운데에 전달되는 메시지를 지키는 겁니다. 암호를 해독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이것을 리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뭘 가리키지? 이것은 뭘 가리키는 걸 거야? 뭘 상징하는 걸 거야? 이런 것들을 유추해내고 추적해내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읽고 듣고 그것을 그대로 살도록, 삶에 관한 그러한 문서인 것이죠. 삶에 관한 그러한 문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너희가 한번 해석해봐, 해독해봐,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대로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웠던 1세기의 정황 가운데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북돋고 희망을 주기 위한 문서라는 겁니다. 이걸 읽는 사람이 벌벌 떨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쓰여진 문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읽고 듣고 그걸 지켜 행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러한 문서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다빈치 코드처럼 이걸 뭘 해석해내야 된다, 상징적이다, 이렇게만 해석을 해서 마치 이걸 연구하고 코드를 해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무슨 비밀을 알아낸 것처럼 이렇게 하려는 시도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으로 파고 들어간 것이고요. 그 관점으로 산출해내는 메시지들이 정당하지 않을 가능성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그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하기 위한 생활적 권면의 문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서신. 두 번째 특징이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의 예언서들도 보잖아요. 다 뭐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런 목적을 갖고 이제 기록된 것이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뭐냐면 묵시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요한계시록은 현대의 이제 학자들이 묵시문학이라고 부르는 고대 유대교와 유대 그리스도교 문학의 한 장르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묵시문학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이것이 묵시문학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거예요. 이제 계시가 묵시문학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아포칼립스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묵시문학적인 특징을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어떻게 일어날 일,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이렇게 이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언급을 했을 때에 누구에게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1차적으로 이 소아시아의 7 교회의 성도들에게 속히 일어날 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 묵시문학은 이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요. 1장 1절과 같은 그러한 구절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묵시문학적 특징의 한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묵시문학은 기원전 200년경부터 기원 후 200년경까지 이렇게 이제 이런 특징들이 이제 그 수많은 문학 작품들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한 400년간 있었던 그러한 문학 작품이죠. 그러니까 말이 400년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고려 시대 조선 시대 한 100년 이후부터 이 조선 시대 말까지 뭐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한 왕조 시대에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400년이면 한 왕조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한 왕조 시대 정도에 일어났던 그런 어떤 그 보편적인 문학 양식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 그것을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 보통의 묵시문학적 특징은 뭐냐면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발생했던 모든 묵시문학들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는 악하다는 것이죠. 악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묵시문학적 관점에 따르면 이 세계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도래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묵시문학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적이죠. 이 세계는 악하고 하늘에 있는 세계가 선하고, 그리고 이 세계는 결국 멸망할 거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와야 한다, 이러한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사탄과 마귀들하고 싸우는 그런 영적인 전투들이 이제 이 묵시문학 안에 드러나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기원전 200년부터 기원 후 200년까지 한 400년간의 문학적 특징이 뭐냐면 묵시문학이랬다는 거예요. 유대교 안에 묵시문학이 발달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유대교뿐만 아니라 유대적 그리스도교에도 이러한 묵시문학이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묵시문학은 이원론적인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 하나님의 나라와 이런 이원론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마귀와 사탄과 싸우는 그런 영적인 전투의 모습들이 이 묵시문학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똑같은 양상들이 이 요한계시록 안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적 장르의 성격을 이제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묵시문학은 대체로 1인칭으로 기록이 됩니다. 1인칭으로 기록된 그런 산문체의 기술 방식, 내러티브의 기술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인칭으로 이제 내가 했다, 내가 뭘 봤다,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떤 그 환상을 이제 보거나 어떤 환상 속에서의 여행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순차적으로 이야기 형식을 통해서 쭉 기록해 주는 그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비밀한 일들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 비밀한 일을 본 환상을 보고 있는 선견자에게 예언자에게 그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예언자는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이런 경험들을 해석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것이 이 묵시문학의 그러한 그 특징이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다른 묵시문학과 조금 다른 측면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1인칭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같아요. 그 1인칭으로 이제 그 요한은 이제 2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신의 증언들을 쭉쭉쭉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묵시문학에서는, 일반적인 묵시문학에서는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또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전략적으로 이런 문서들을 쓸 때에 이름을 이제 전략적으로 밝히지 않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썼는데 이것을 이제 자기 이름을 넣지 않고, 예를 들면 도마, 뭐 베드로, 뭐 바울, 이런 그 사도들의 이름을 갖다가 그 자신의 문서에다가 이렇게 이제 붙이는 겁니다. 뭐 이것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뭔가 환상을 보고 이제 무슨 그런 묵시록을 썼을 때에 내 이름으로 쓴다 그런다면 잘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뭐 누군 줄 알고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한 거다, 도마가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써놓으면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지명도를 높여서 널리 익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것을 이제 귀담아 듣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썼고요. 또 이제 그 이런 측면도 있어요. 뭐냐면 오늘의 일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묵시문학, 지금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묵시문학에서 첫 번째는 자기 이름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잘 안 읽을 테니까 이걸 잘 익히게 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떼다가 붙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의 일들을 막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오늘의 일들을 막 기록을 하는데 그것이 과거의 저자의 이름을 갖다가 쓰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다가 이제 아브라함이다 그 이름을 붙였어요. 에녹이다, 에녹서 같은 게 에녹서다 이렇게 이제 붙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에녹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에 한참 전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에녹이 기록한 예언서다,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된다 그런다면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록을 하면서 에녹이 쓴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예언이 성취된 게 돼버리는 것이죠. 과거에 쓴 것이 오늘날 성취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이런 기능들을 이제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요한계시록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이러한 그 묵시문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달라요. 요한복음서가 요한계시록이 성경에 좀 들어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은 달라요. 요한은 다른데 그렇게 물론 이제 그런 그 다른 사람의 이러한 이름을 차용하는 것이 당시의 어떤 문학적 관행상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날은 잘못된 거죠. 저작권법에 의하면 잘못한 거죠. 다른 차명 저자를 쓰는 것은 완전 위법행위잖아요. 그런데 1세기의 이런 상황상 정황상은 그것이 위법한 행위가 아니고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당하고 오히려 상식적인 거였어요. 다 그렇게 쓰는 그런 다 용인되고 이제 공인되는 그러한 관행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그 묵시문학들은 전부 다 차명을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인물들의 이름을 갖다가 써요.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1장 1절에 보시면 중반절쯤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요한은 그것을 다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요한은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어요. 지금 차명을 쓰는데 이 요한이 실명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1장 9절에 보세요. 1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요한은 지금 이제 이거 차명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 1장 9절 같은 데에서도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증명이 되는데 뭐냐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차명이 아니고 실제고요. 그리고 실존하는 인물이었고요. 지금 소아시아 7교회에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어떻게 자기를 얘기하냐면 9절에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목회자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소아시아 7교회에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목회자인 거예요. 그래서 실명으로 쓴 거예요. 실명으로 썼고요. 그리고 지금 그의 삶이 어땠는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 또 하나님의 나라, 인내, 그것에 현재 동참하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겪었던 그 고난에 오늘 동참하고 있는 자고요. 오늘 그 어려움들을 참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지금 어떠냐면 지금 9장 후반절에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지금 유배된 겁니다. 반모섬에 유배가 된 거예요. 유배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배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유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반모는 에베소에서 가까운 섬인데요. 섬인데 뭐 철광산이 있었던 광산이 있었던 곳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유배가 되면 로마는 그 유배민들에게 뭘 시키냐면 노예로서 부역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범죄자들을 이제 가두고 부역을 시키기 위한, 그리고 섬이기 때문에 탈출하기가 어려워요. 배를 통해서만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탈출하기가 어렵죠. 그렇게 이제 유비를 시켜놓고 노예욕을 시키는 그런 장소가 이제 반모섬인데, 그 반모섬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에 이제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 반모섬에 있으면서 그런 환상들을 이제 보게 된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준비한 것을 다 하지는 못했는데, 자,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이제 뭐 유럽 연합이니 핵무기니 이런 것들과 오늘의 사건들과 요한계시록을 연결시키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서신서였고 예언서였고 묵시문학 작품이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편지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신 공동체, 아시아의 7교회들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역사적인 정황과 그들을 향한 메시지였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뭐 바울의 서신서를 읽듯이 그런 측면에서 읽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마치 그런 오늘의 어떤 그 종말의 상황과만 연결시켜서 바라보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해석이다, 위험한 해석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신서의 특징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예언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모아서 하는 자요, 지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뭐냐면 코드를 해석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암호 해독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묵시문학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독특한 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명으로 쓰고 있다는 것. 다 차명으로 쓰거든요. 가명 쓰는데 실명으로 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소아시아 교회를 목회했던, 아마도 목회자 요한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반모섬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되었던 요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진 환상에 대한 기록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서 요한복음서를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부분들에 대해서, 요한복음서의 좀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